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직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환난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시편 37장 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시편 37장 19절의 말씀은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시편 37장 25절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밤낮으로 인생들은 부산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왜 사람에게 이 의식주 문제는 인간이 땀 흘려야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은 더욱 깨닫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어와 에덴 동산에 두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죽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영적 죽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장면에서 간교한 뱀과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간교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먼저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그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여자는 그 말에 반응합니다. 5절의 말씀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여자는 보는 눈, 듣는 귀, 맛을 느끼는 혀,
사고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탐심으로 그 간교한 뱀의 말로 인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보다 그 간교한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곧 그 간교한 뱀에게 또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일로 저주가 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굿과 배드가 아니라 굿과 이불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교한 뱀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의 말씀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써 모든 인류는 제 아래에 팔렸습니다. 시편 51장 5절의 말씀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제 아래에 팔렸으므로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은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지금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간교한 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간교한 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유혹을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움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하나님께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욥기 1장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 문제까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체험할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쳐 낼 수 있고, 곧 영적인 시험으로서 정신적인 유혹까지도 물리쳐 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3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최종적 행복을 위하여 예비함을 받았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은 자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을 해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 곧 물질의 세계에서는 성도들과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지위와 권세가 이 세상에서 높으면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통 부르고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눈먼 자, 저는 자들 뿐만 아니라 압제자에게 고통받는 자,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자들이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최종적인 것까지를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고난은 시련은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닙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아마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로 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악인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장 25절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안에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오늘은 유리바다와 7 대접 재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15장 얘기는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 얘기를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16장, 거기는 7 대접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이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그렇다면 여기 유리 바닷가는 어디인가요? 계시록 4장 6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계시록 처음 부분 볼 때 1장
2장, 3장은 이제 교회에 편지하라 하는 교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 천상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때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15장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섞였대요. 그럼 처음에는 불이 없었는데 여기선 불이 섞였다고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15장 여기에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 15장이 있기 전 바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14장이 뭐였나요? 추수장이었죠. 지난주에 추수했잖아요. 추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추수. 휴거돼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요.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좌 앞에 갔어요.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로 갔는데 처음 4장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기엔 사람들이 가 있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오늘 15장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잘 보니까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밑에 뭐가 펼쳐진 거예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봐요. 그거는 지구 위로 성도들이 휴거대에 쭉 올라가서 저 위에서 밑에 지구가 타고 있는 재앙으로 타는 그 지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뒤에는 뭐가 펼쳐졌어요? 홍해가 있죠.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덮치는 것을 봤어요. 뭘 덮쳐요? 애굽의 병사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그냥 덮치는 장면을 지금 봤잖아요. 재앙으로 치는 모습을 봤죠. 재앙으로 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하고 찬양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게 그 장면이에요.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밑에선 지금 이제 뭐가 펼쳐질 거예요? 7 대접재앙이 펼쳐질 거예요. 불이 쏟아지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각자 악기를 가지고 부르는 거죠. 지금부터 악기 배우세요. 무슨 악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짝짝이라도 좋아요.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악기는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밑에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춤 못 추는 저도 춤 출 것 같다고. 저같이 뻣뻣한 사람들 여기서는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춤은 잘 추셔서 뭐 상관없나 보네.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못 췄던 거 거기 가서 이 싸이에 나팔바지 말고 어떤 분은 함께 나팔바지 춤을 췄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감격의 춤을 거기서 추게 될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도 또 내가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나왔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공중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거기가 휴거된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공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라고 나왔어요. 누구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밑줄 쭉 거는데 거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앞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후 3년반입니다. 여기는 전 3년반이고, 짐승표가 시행되는 거는 전 3년반인가요? 후 3년반인가요? 예, 시행되는 거. 후 3년반이 짐승표가 시행이 되지요. 요 기간에 짐승표예요. 그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 짐승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후 3년반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휴거는 이 후 3년반 끝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휴거가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다 살고 이기고 그 다음에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벗어났죠. 어떤 사람은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환난 전에 있다고 표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환난 다 끝에 부분에 와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짐승표까지 다 거치고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계시록과 맞지가 않아요. 어디를 봐도 맞지가 않아요. 앞에 부분에 있는 그 전치사를 통해 에크, 아포, 이거 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환난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어상에 있는 그 전치사가 에크라는 단어고, 이 에크는 그 환난 안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포라는 전치사를 썼으면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직전에 올라가는 거고, 근데 원어는 아포가 아니라 에크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에크는 그 안에 있다, 통과해서 거기서 끄집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켜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록을 쭉 훑어보면, 끝까지 보면 아, 환난 전 휴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환난 후, 여기도 봐도 지금 벌써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거쳐서 나온 자들이라는 표시가 되죠. 후 3년반을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계시록 15장 3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모세의 노래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출애굽 홍해 가르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어린 양,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우리 모두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종교를 인정해 주자고, 이 분위기. 교회 안에서도 파들이 갈라져서 당신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첫째,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럴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믿는다 그랬는데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네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후 세계가, 예를 들면 불교라고 얘기하자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세계가 따로 있고 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따로 있으니까 당신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후 세계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부처가 만든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만든 거고, 그럼 하나님도 계시고 부처도 있고, 그럼 두 분이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세상을? 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당신네가 구원이 있든지 우리가 구원이 있든지 하나가 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계가 하나로 통일됐다면,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당신네도 구원 있고, 이 말을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씀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쫓아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어디로 가요? 갈 곳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신 거기가 딱 등이에요. 거기가 빛이에요. 그 길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따라가면 돼요. 거기만 빛이 있어요. 다른 데로 빠지면 없어요.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여기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분들은 막 한 구절 얘기하고 경험담 얘기하고 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없어요. 경험담 뭐 그런 거 얘기할 이 목회의 이 연수도 길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잘 됐어요. 그게 그냥 말씀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또 바래요. 저는 그런 연륜이 돼서도 하나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기를 또 바래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만 그냥 보여주신 것만 쭉 가면 되죠. 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예, 계시록 15장 3절 4절 거기도 쭉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되 한 노래를 불러 이르되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4절 끝에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에 정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는 가서 봤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였군요 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면류관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예정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저도 장로교 목사라고 그랬죠. 그건 언제 가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하셨군요. 저는 제가 한 줄로 알았는데, 제가 열심히 지키고 뭐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주님이 하신 거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중에 영광을 다 돌린다니까요. 그 일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벌어질 겁니다. 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거기 나오는데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불렸냐면 11장에서 이미 불렸어요. 11장에서 불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는 완전 삽경으로 11장의 내용이 그 다음 연결되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1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6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12, 13, 14 이거는 삽경으로 들어가 있는 건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11장에서 불렸습니다. 뭐라고 불렸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나오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한 이 나라가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대요. 그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예,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먼저 벌어질 일이 뭐냐면 7 대접재앙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째 나팔이 불린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일단락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런 삽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 있으며 예비처에 가 있고 두 짐승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걸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게 맞물려서 결국 14장에 가서 우리가 추수돼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의 문이 열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뭔가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째 나팔을 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에서 성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거예요. 열려졌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이 우박이 있다 이 얘기하고 지금 끝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넘어간다고 그랬죠. 원래대로 치면 지금 증거장막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하고 11장 끝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 바로 15장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15장 5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흐름이에요. 15장 5절. 그럼 15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일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2, 13, 14, 15 그 앞에까지는 삽경이었다는 얘기죠.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드디어 11장 후가 일로 오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해 보면 대접을 쏟는데 여기에 15장 8절에 보면 무슨 설명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말들로 바꿔보면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 천국으로 들어올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심판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닫혀버렸다 그 얘기예요. 끊어진다.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거기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가지신 거에 보면 노아의 방주문도 닫혔다 라고 설명했죠. 창세기 7장 16절에 언제 닫혔어요? 예, 모든 걸 다 집어넣고요. 그거 노아가 해가지고 닫았어요? 예,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어요.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는 얘기는 끝이란 얘기예요. 끝. 밖에서 누가 간절히 막 아주 부르짖건 어떻건 뭐 40일 철회를 하건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문 닫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7년이라고 하는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일회와 62 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이건 적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실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했죠. 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이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얼만큼이에요? 70일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70일이라고 시간이 정해졌어요.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일에로 시간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표가 70일에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는 옛날에 이미 다 흘러갔고, 여기 그러죠. 이제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장차 앞으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다시 굳게 한다고 그랬어요.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69일이죠. 69일에는 이미 역사상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차 어떤 시간 후에 한 일해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해가 차면은 70일해가 다 차지요.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왜 7년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마지막 한 일해가 7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7년. 그러면 이스라엘, 이 7년은 누구를 위해 정해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한 일해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7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조금 아까 보셨던 거기 보면 성전의 문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앙이 내릴 때까지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이 시간을 쭉 짤 때 7째 나팔이 7년 대환란의 중간쯤에 불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쯤에 불리게 되면 중간쯤에 하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혀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시간이 다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7년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7년이에요. 전 3년반 지나갔고, 이 7년 7번째 나팔 소리가 이 후 여기 어디쯤에 여기서 불린다, 그 얘기예요. 중간쯤에 불린다고 얘기해요. 이 시간표를 계산할 때. 이렇게 되면 이 마지막 시간까지 구원의 문이 여긴 닫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년이 주어졌는데 이 앞에는 성전 제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중간에 반 거기에서 언약을 다시 한다고 그랬죠. 앞에 했던 걸 다 깨버리고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 3년 반 기간이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뜸 7번째 나팔이 들어가서 여기를 딱 닫아버리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한 일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은 언제 불려야 되냐면 7년 환란 끝에 부분에 불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7년을 이스라엘에게 다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찬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말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는 시간이 언제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 전 부분에는 이방인들에게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기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로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히고 그것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씨기 나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되고 나선 역전돼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그 닫히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5개월. 무슨 재앙이요? 황충의 재앙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가는 문이 닫혔다 그 얘기예요. 거기는 이제는 일반적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기간을 거치면서 테스트 받은 사람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열려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기가 완전 핍박의 장인 거죠. 믿느냐? 그럼 이제 순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면서 여기서 남아 있어요. 그들이 남아 있다가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끝부분에 그걸 제가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재앙의 서론, 해당자가 누구냐? 이 7 대접 재앙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7 대접 재앙의 대상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짐승표 받은 모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지금 남아있죠? 이들이 여기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완전 쏟아붓는 재앙을 여기서 받아요. 보세요. 이제 나올 겁니다. 다른 재앙과 비교해 봤을 때 거기 보면 7인 사건에서는 4분의 1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7 나팔에서는 3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죠. 그러나 마지막 7 대접에서는 전체적이에요. 완전히. 바다에다가 쏟았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완전히 다 죽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대접 재앙. 대상이 누구라고요? 짐승표 받은 모든 사람들. 여기 지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부었어요? 예, 땅에다가 부었습니다. 어디에 부어요? 땅에 부었습니다. 그럼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이거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 괴로워서 이걸 어찌 할 줄을 몰라 하는, 이를 깨무는 막 그러니까 이게 3년 반 살자고 짐승표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거 살고 끝에 가서는 더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잠깐 3년 반인데 그 3년 반도 편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에게 휘어잡혀서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불못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셨으니까, 내가 홈레스가 돼서 거리에 나뒹구는 한이 있어도 요건 그냥 요 3년 반은 그냥 버티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셔야 돼요.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까? 그거 다 버릴 생각하고요. 부질없어요. 그거 땅에 소망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벌써 첫 번째 심판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땅에 거 다 쏟아버린다니까. 땅에다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이고, 내 은행에 있는 저 잔고 이래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2번, 두 번째 재앙, 대접 재앙.
계시록 16장 3절이에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럼 바다를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죠. 또 거기 나간 사람들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다 죽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요.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흠정역이라든지 이걸 보면 여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역시 강과 물, 이 강과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부었더니 피가 다 되어버렸어요. 피가. 강과 물의 근원에 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 현상입니다. 5절, 6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제단으로부터 반응이 나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이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죠.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지 자기 생각으로 이걸 판단해서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바꿔치고 이렇게 바꾸고 성경도 그 얘기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최고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밑에다 두고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못 얻어요. 성경대로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참가비는 10불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LA 캘리포니아 90006번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